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 큰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이 대독해 준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바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말씀하신 내용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셨을까? 우리처럼 엄마 아빠를 통해서 결혼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야 하셨을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 육체에는 사망이 왔고 병들고 늙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땅이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돼 있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만약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출생하셨구나. 자기의 짐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면 우리 죄를 속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러나 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육체가 아니라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셨고
추위도 겪으셨고 아플 때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이 오신 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바로 이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육체인데 그때는 어떤 육체냐? 늙고 병드는 육체가 아니고 지금은 죽는 목숨인데 그때는 죽지 아니하는 것. 지금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할 때에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우리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로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요리문답 가운데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주 아가들이 엄마를 떨어져 있으면 막 울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품에 또 누가 돌봐주는 사람 품에 있다가 엄마가 딱 나타나면 아이들이 막 너무 반가워하잖아요. 막 들고 뛰고 엄마 막 달려가고 그것은 엄마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아까 박수 치며 찬송 불렀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적은 정성을 모아서, 때로는 큰 정성일 수도 있고, 이 사랑의 쌀을 모아서 소외된 사람 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을 우리가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하고, 또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생명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바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실 뿐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찔림으로 바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어떤 찬양이 있어요. 난 널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목회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번은 기도원을 이렇게 갔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솔직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려울 때에 기도하세요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숙소에 가가지고 누워 있다가 이거는 아니지 싶어서 일어나서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찬송가를 딱 폈는데, 고른 것도 아니고 딱 폈는데 그 찬양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난 널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줬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그런데 가사만 그 찬송을 부르지 않고 가사를 이렇게 읽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눈 녹듯이 힘들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이 찬송을 펴게 하신가 보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난 널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주님, 속상하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주님은 몸버려 피 흘려 주셨는데, 죽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는데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온갖 고난과 수욕, 멸시와 천대. 여러분, 얼굴에 춤배침을 당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뭔가 멸시받고, 때로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얼굴에 춤배침 당해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굴에 춤배침을 당하고,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군대를 불러 모을 수 있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굴에 침배침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홍포를 갖다 입히고,
칼대를 손에 들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아 온갖 수모와 수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견디셨어요. 참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그 무진 고난과 수욕과 멸시. 여러분 동료도 아니잖아요. 어떤 권력자도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군병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여러분 물질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명예하고 권력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가장 값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죄 없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성탄절이 그냥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여 죽으신 주님, 그것을 그냥 생각하고 지나쳐버린 우리들이 아니라 그 주님이 누구였지?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걸어가진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주의 성탄절에 우리의 기쁜 마음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은 내가 이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면 내가 어른이 되어지면 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제가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지만 이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면서 내 꿈을 펼치는 마당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뭔지,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표어를 3가지를 해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에게 인격적 모독도 하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성도교회 담임 목사라고 여기서 내 꿈을 펼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노래 가운데는 내 꿈을 펼쳐라 노래가 있지만 교회는 내 꿈을 펼치는 데가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많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들은 저희 동력자가 되어져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가 되어져야지 목사님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90이 넘은 어르신들부터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 있어요. 교회는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성도들서부터 새빵살이 쇳돈도 못 내는 가난한 성도들까지 있어요. 하나부터 10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서 연세든 분은 연세든 분으로서 또 청년들은 청년들로서 자기들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총괄적인 것을 보고서 일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어떨 때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혹시라도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마음에 안 맞아도 기쁜 마음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요새 기독교 인기도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책이에요. 한번 사서 보세요. 제가 다 구입해가지고 한 권씩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지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 어떻게 해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기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여러분 소금이 되세요. 맛을 내세요. 맛을 내시면 돼요. 어디 가나 우리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 집은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은 첫째 때문에, 막내 때문에 살맛이 나.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집은 때문에, 나 때문에야, 나 때문에. 우리 집은 정말 살맛을 나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요. 한번 제가 저를 위한 걸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목회할 맛이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나 때문에 좀 그래 해주셔야지요. 목사님이 목회할 맛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
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아빠들이 우리 여기 친구들만 생각하면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아빠가 막 힘들더라도 우리 식구들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자기육을 굳이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빛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예? 여러분, 장미꽃이 향기가 있잖아요. 예? 꽃이 아니면서도 향수를 만들 때에 백합 향기, 장미꽃 향기, 좋아하는 취향을 따라서 쓰라고 향수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은 향기가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 친구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 화원의, 그리스도의 화원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향기를 발할 때에 벌과 나비가 꿀샘의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모여들듯이 우리가 주의 화원에 한떨기 꽃이 되어져서 향기를 발할 때에 많은 믿는 사람이 더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참으로 모진 고난 수욕 다당하셨지만 우리의 죄악을 속하시기 원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33년 생애를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걸음걸음 삶의 자취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친구들, 우리 정말 어린 심령들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말씀 듣고 함께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저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